자, 주기도문 강의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강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는데, 주기도문은 하늘 아버지에게서 시작이 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피할 수 없는 영적 현실인 이 시험의 문제를 다뤘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다 같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주기도문은 아주 평화롭게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갑자기 전쟁터가 등장합니다. 시험이 있고 악이 있고 악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한다 해도 영적 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게 되고,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또 악한 자의 공격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기도문에는 악이 등장하지만 악보다 먼저 아버지가 등장했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다 같이 아버지,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봅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아버지를 봅니다. 적의 능력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다 같이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오늘 이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악의 현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라고 가르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악이, 성경은 악이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 근데 오늘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불편해하죠.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수라고 말합니다. 탐욕이라고 하기보다 성공 욕구라고 말합니다. 음란이라고 하기보다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기보다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부른 것까지도 제멋대로 다른 이름을 붙여서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이 병 속에 들은 게 뭐냐면 독약이에요. 독국물. 그냥 한 모금 마시면 그냥 직사하는 맹독이 들은 이 독약병에다가 음료수, 매실주스 붙인다고 그게 매실주스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는 분명하게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악의 배후에는, 이 악에는 인격적인 배후가 있어요. 인격적인 배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악에서 구하소서 때 투 포네로라는 헬라어는 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악한 자, 인격을 가진 the evil one, the evil이라고도, 악이라고도 번역되지만 the evil one, 악한 자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탄을 악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아버지,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악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자,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는 결코 장난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참, 저희 미국에서 건너온 아주 참 빌어먹을 축제가 하나 있는데, 가을 되면 그 할로윈 축제라는 거, 그 귀신 가면 쓰고, 그 진짜 속된 말로 지랄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수입이 안 되면 좋겠는데, 그런 못된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몇 년 전에 이태원에서 그냥 참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 귀신 가면 쓰고 난리 치다가.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장난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모든 것의 아비가 되었다 말씀하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섬뜩하지 않나요? 동물의 한국 보세요. 사자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계를 쓰는, 간계가 뭐예요? 아주 간사하고 교묘한 괴계를 쓰는 존재라고. 인격체죠, 인격체. 우리 원수죠, 원수.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야, 내가 마귀인데 말이야. 이제부터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나 사탄이다. 자, 너한테 간다. 이러면서 오는 거 맞습니까? 예?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드러내고 누가 속겠어요? 어? 이 악한 자의 무서운 점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교묘하게 온다는 거예요. 교묘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 딱 한 번뿐이야. 아무도 모르잖아. 너도 충분히 그럴 만했어. 어? 저 사람은 용서할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이런 이 마귀의 속삭임, 이 죄가 처음부터 파괴자의 얼굴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죄는 처음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합리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옵니까? 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예? 이 사탄의 오래된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물음표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곳에다가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못 먹게 한 거야, 이 바보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가? 하나님이 갑자기 서운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이죠?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한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시험이 많을 때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시험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때가 더 위험한 겁니다.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거다 예고하셨는데 장담하잖아요. 다 저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문제가 뭐예요? 자신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게 뭐예요? 자기 연약함을 몰랐어요. 자기의 결심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없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영적 선언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오늘도 저는 자신을 믿을, 나도 나를 못 믿겠네요. 제 눈을 지켜주시고, 제 입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돈 앞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분노 앞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앞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지켜주시고, 은밀한 죄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약한 사람의 기도 같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진정 강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장담하지 마십시오. 절대가 어디 있어요, 절대가.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예요. 절대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나는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릴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야. 나는 이성 문제는 자신 있어. 나는 분노 따위는 괜찮아.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더 안전한 기도는 뭐예요? 다 같이 아버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이거예요. 헬라어로 루사이라는 동사인데, 루사이, 구하시옵소서. 단순히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것은 건져내다, 구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난당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사람 살려 하고 구조자에게 보내는 외침이에요. 비명이에요. 비명. 적에게 포위당한 사람이 구원군을 향하여 부르짖는 언어인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야, 너희가 악을 만나면 정신 바짝 차려서 스스로 잘 이겨봐.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신 거예요. 다 같이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제가 이겨보겠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저를 건져주세요. 아멘. 그 기도인 거예요. 2018년 태국 북부의 탐루앙 동굴에 유소년 축구팀 소년 12명과 코치가 폭우로 불어난 물 때문에 동굴 깊숙한 곳에 고립됐어요. 6월 23일에 들어갔다 고립됐고 국제적인 구조작전 끝에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모두 구조되었는데 그 좁고 침수된 통로 때문에 전문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한 사람씩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동굴 탈출에 관한 세미나입니까? 얘들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그것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구조자예요, 구조자. 밖에서 누군가 들어와야 했던 겁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 와야 했습니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들을 붙들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구하시옵소서. 루사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루사이. 여러분, 복음은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강연이 아니에요. 좀 더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노력해라. 좀 더 정교적인 사람이 되라. 이건 복음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라는 동굴에 갇혀서 스스로 길을 찾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자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절대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어디에서 어디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고 옮기셨으니. 완료죠?
여기 건져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루오마이 같은 계열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건져내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같은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우린 죄의 권세 아래 있었고 다 죄값으로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왕국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패배자의 절규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성경적 긴장이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긴장.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마귀의 최후 운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악한 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불 심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 전쟁은 결과를 모르는 전쟁이 아니고 최종 승리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전쟁인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부활로 죽음과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악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보다 악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보다 강한 악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사탄이 교활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귀의 IQ가 얼마냐? 한 2000쯤 된다. 마귀의 IQ가. 그러니 여러분 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보다 지혜로운 사탄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겨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 저를 건져주십시오. 다 같이 아버지 저를 건져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깨어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해 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악을 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첫째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말씀으로 깨어 있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죠?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탄은 말씀을 비틀었지만은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맞섰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한국은행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 뭘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네. 진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분별하려면 가짜의 종류를 외우는 것보다 진짜 화폐의 특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그 위조 지폐를 확인할 때도 보면은 진짜 지폐만 있는 숨은 그림과 홀로그램을 살펴보고 빛에 비추어보고 기울여보고 또 손으로 만져서 그 특유의 진짜 지폐의 그 감촉을 확인한다 그래요. 진짜를 분명히 알면 이 가짜의 어색함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단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이단 감별사들 자격증 과정까지 나와서 막 2년 4학기 동안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막 자격증 고시처럼 공부해야 돼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으면 그러겠어요. 물론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다 공부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진리를 깊이 알면 됩니다. 진리를 알면. 아멘. 마귀의 거짓말들이 있죠. 상투적인 거짓말. 야, 너는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야. 너는 쓸모없어. 그때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너는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된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마귀는 야, 하나님 널 버리셨어. 근데 말씀은요,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탄은 야, 이 죄 하나 좀 괜찮아. 말씀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탄은요, 너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근데 말씀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아멘. 악한 자의 거짓말을 이기려면 진리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할렐루야.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와 현실을 분리시키잖아요. 재정 문제는 계산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자녀 문제는 교육법으로만 해결하려고, 부부 문제는 대화의 기술로만, 영적인 문제조차 의지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계획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다른 모든 인간 수단 방법 내려놓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돈과 성공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기도는 나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주기도문에 계속 우리가 등장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태생적으로 이 공동체적인 기도인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개인주의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교회가 함께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 아멘. 세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주여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스스로 시험거리를 찾아갑니다. 그 기도가 아니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다 같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분석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협상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유혹은 맞서 싸우기보다 도망가는 것이 승리예요. 요셉 이야기도 지난번에 드렸죠. 보디발 아내 유혹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잖아요. 비겁한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내가 특정한 사람을 만나면 자꾸 죄에 가까워진다면 거리를 둬야 됩니다.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가 자꾸 나를 넘어뜨린다면 차단시켜야 됩니다. 밤늦게 혼자 스마트폰 보는 것이 반복적으로 죄의 통로가 된다면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술자리 하나가 계속 나를 무너뜨린다면 안 가는 게 지혜죠. 특정 대화만 시작되면 험담을 늘어놓게 된다면 그 대화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했다면 악으로 들어가는 문을 내가 다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은 반대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와 순종은 하나다. 아멘. 마지막으로 넘어졌을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목사님 저는 이미 넘어졌는데요. 이미 죄를 지었는데요. 악에서 구해달라 기도했지만 또 실패했는데요. 그런 분에게 복음이 있어요. 자,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순서가 죄의 용서가 먼저 나오죠? 왜 죄의 용서가 먼저 나올까요?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넘어짐이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 넘어졌다고 주님에게서 도망치지 말고 즉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시길 바라요. 베드로가 넘어졌잖아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사용하는 또 하나의 그 무서운 무기가 있어요. 야, 너 이제 끝났다. 야, 그 얼굴로 무슨 낯짝으로 너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을 다시 받으시겠냐?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멘. 물론 죄를 합리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죄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주님에게서 도망가면 안 돼요.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자백하세요. 필요하면 영적 지도자나 신앙의 동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만 하나님께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넘어진 죄인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악에서의 완전한 구원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평생 해야 된다. 사실 좀 피곤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시험과 싸워야 되죠? 언제까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성경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임종서신이거든요. 그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순교의 그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육체적인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결국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목이 잘려 순교했어요. 그런데도 주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왜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단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당장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죠. 모든 경제적 손실을 막아주신다고 약속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도 아니에요. 모든 핍박을 피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마지막까지 붙드셔서 궁극적인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가 없는 것, 유혹이 없는 것, 마귀의 공격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날에는 더 이상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 없겠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건져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에는 세 가지 고백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악은 실제로 존재하기에 악의 유혹과 거짓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저는 약합니다. 그러면 내 힘과 결심, 내 의지, 내 경험을 과신하지 않겠습니다. 또 세 번째, 그러나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다 같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모든 악에서 완전히 건져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